오늘 계속 이어지는 누가복음 말씀 묵상, 자비를 베푼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는 또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만큼이나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그런 일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스토리, 그런데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 그것이 비유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 묵상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다가 그리고 부르시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너무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의도가 별로 선하지 않아요. 율법 교사, 바리새인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덫을 만들어 놓고 그 덫에 예수님을 탁 걸리게 하려고 그런 질문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쳐야 합니까? 안 바쳐야 합니까? 그 질문에 덫이 숨겨 있습니다. 저 현장에 잡힌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그 질문에 덫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고, 그리고 덫에 걸리게 한 다음에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 의도였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귀한 질문인데 그런데 의도는 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거든요. 바리새인이에요. 적어도 율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실력 있는 율법 교사예요. 역시 이 질문한 사람도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이 답을 한 거 보면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답을 주냐면 정답을 줍니다. 정답을 한번 들어보고 함께 묵상하죠. 우리 시작.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답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그 질문을 던진 것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험하려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해 주시니까 정답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 그 자신은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0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저게 정답이거든요. 저게 신명기의 말씀 딱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율법의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너의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 말씀이 이를 행하라.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지요. 이를 행하라.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즉 성경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질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또 정답을 이 율법 교사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합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이것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주신 말씀은 이를 행하라. 이 신앙의 과제는 역시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근데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주제가 있는데 야고보서 이걸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행함, 즉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항상 실천하고 같이 가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는 것 따로, 삶의 모습 따로,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그 신앙의 차원 따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 따로, 이게 일치가 안 되면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위선자야, 위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위선을 행하는 것이 사실은 믿는 사람이 제일 욕먹고 또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위선의 모습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근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결국은 같이 가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나도 욕먹고 하나님께도 영광 가리우지요. 그래서 바로 이 일을 행하라, 이 부분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35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니까. 옛날엔 길 가다가 강도 많았습니다. 요새야 이제 치안이 좋으니까 저런 거 없지요. 근데 옛날에는 길 가다가 강도 만나고 배 타고 가다가 해적 만나고, 이 여행이라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고, 그리고 그 재산은 가지고 도망갔겠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다가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 신부님이에요.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제사장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피해가요. 즉 믿음과 삶의 모습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위선의 모습입니다. 또 그와 같이 레위인도 역시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그냥 피해가고, 즉 믿음과 이 행함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위선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경멸받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저 믿음 없는 것들, 아수르 사람하고 혼혈되어 가지고 피가 섞인 사람들, 믿음의 순수성도 없고 혈통의 순수성도 없고, 이렇게 경멸받는, 적어도 그 시대에 낮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일 로어 클래스, 그냥 경멸받고 천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하고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 다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기 길 가든 나름대로 바쁠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다음에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말을 하여 줍니다.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생각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연극하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다니신 분들 옛날 시골에는 그 성탄절 때 꼭 어떤 그런 연극 같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한 해는 저 장면을 연극을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 원래 성격은 굉장히 샤이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 잘 못해요. 지금도 저는 낯선 사람 앞에 거의 잘 못 나갑니다. 지금도 제가 낯선 사람들하고 사귀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섞여 있는 몸에 거의 안 나가요. 제 집 사람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잘 사실 못해요. 근데 연극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말을 못하니까 저한테 뭘 시켰냐면 저 강도 맞는 사람을 맡겼어요. 강도 맞는 사람은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누워있기만 하면 돼요. 움직일 것도 없어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냥 들어다가 날라다가 그게 전부예요. 말할 것도 없지요. 움직일 것도 없지요. 얼굴 표정 지을 것도 없지요. 그게 강도 맞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저 전문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여기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36절. 너의 생각에는,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걸 질문을 해요. 저는 저 강도 만난 사람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배역을 항상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마음에도 제가 얻어맞는 자면 탁 치면 탁 쓰러지고 하여간 그 장면만 하고 탁 누워있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누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쓱 보고 지나가고, 그 어렸을 때 그 어린 마음이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하얀 가운 입고 선거대권 싹 그렇게 이제 입고 이렇게 연극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레위인도 지나가고 헝겊으로 둘둘 말고 여기다 허리띠나 질끈 동여 매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챙겨주고 들어서 안아주고 그러는데 그 꼬마 어린 마음, 연극하는 마음에도 고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얻어맞고 누워있는데,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움 겪을 때, 가장 고통받을 때, 내가 이렇게 상처받아 아파할 때 그래도 내 곁에 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말 저는 그 하찮은 배역이지만 저는 그 고마움을 제가 실제 체험을 해봤어요. 제가 강도 맞는 사람의 배역을 하니까.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율법교사가 말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까 예수님 말씀은 이를 행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똑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말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일관성 있게 하는 거. 상황이 달라져도 말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보세요. 말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를 행하라, 지금도 이와 같이 하라. 일관성 있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저 율법교사가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상당히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물어볼 때마다 제대로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정답이었어요. 자비를 베푼 자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가장 중심된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저 자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가장 중심된 단어는 바로 저 자비를 베푼 사람. 너도 이같이 하라. 예수님 말씀 자비를 베푼 사람 37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중심된 단어입니다. 10장 33절에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아까 자비를 베푸는 자, 즉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여기서 자비로운 마음과 똑같은 단어가 뭐죠?
불쌍히 여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이걸 다른 말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일관된 가르침을 주십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 단어만 다르지 동일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바로 이 부분을 누가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물론 의사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지요. 의사이기 때문에 매일 환자를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아프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고통 겪고, 결국 아파하고 고통 겪는 사람만 누가는 매일 보았던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 주치의로 세계 여행을 가면서도 계속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누가복음 전체는 치유 사역이 계속 나오는데, 치유 사역 나올 때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 예수께서 긍휼히 여겨,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 많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자비를 베푼 자, 오늘 10장 37절 말씀처럼 띄워주시겠어요? 10장 37절, 자비를 베푼 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요즘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마음 회복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어보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강도맞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두면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하고 고통받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 자비로운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언제나 아파하는 분들,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심령에 메말라서 외로우신 분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의지할 것 없는 분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